20일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통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네. 들어와 보니까 한국의 교계의 상황이 정말 지금 이렇게 엄청난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저를 비롯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깨울 수 있는 네. 말씀, 방법, 전략을 준비해라.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죽는 날까지 사고로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 받고 싶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까지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 좋은 자몽으로 에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바로 송도 주예수교회 담임 목사이시자 창끝선교회 대표이신 신바울 목사님입니다.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상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신씨라서 더 좋습니다. 아멘 해야 되나요? 목사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네. 우리 애기님들께 네, 네. 목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네. 20대에는 길거리 전도자, 30대의 목회자, 네. 그리고 30대의 선교사로, 네. 그 40대의 미국 이민 목회 현장으로 네. 교수 사역을 하면서 네. 이민 목회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50대에 다시 예정이 없던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네. 한국에 50대에 돌아와서 네. 송도 주 예수 교회를 개척하고, 네. 이제 제가 이제 60대 막 들어섰거든요. 창끝 선교회를 시작해서 송도 주 예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네. 창끝 선교를 대표하고 있는 신바울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매일이 전성기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2013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네. 이제 1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만 합니다. 1년 동안요. 네. 네. 참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하나님께서 한국에 돌아가거든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말아라. 그럼 나와만 독대하자. 네.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고문 같은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나만 만나라. 네. 근데 주님과의 일대일의 이제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산에서 기도를 하는 동안 나름대로 푸념 아닌 푸념도 좀 하게 된 겁니다. 네. 하나님, 좀 목회하고 싶은데 저는 언제 전성기가 오나요? 예. 예. 이렇게 산에만 있어야 되나요, 제가? 예.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예. 사랑하는 아들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주님, 제가 기도하죠. 그래, 너 산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더라. 그럼 기도 끝난 다음에 뭐 하지? 네. 제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바로 내려가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깨달아진 말씀 정리하다가 많이 울었죠, 주님. 네. 그래, 너 성경 많이 보더라 요즘.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주님, 제가 그 풀어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아내 손을 잡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송도 국제도시 사거리에 나가서 네. 노방전도를 하죠. 막 외쳤죠, 주님. 예. 그랬더니 그래, 전도도 열심히 하더라.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네. 기도했고 성경 읽었고 전도했고, 근데 단어 순서를 좀 바꿔보자. 네. 전도를 해라. 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라. 네. 그리고 기도해라. 네. 반대로 됐나요? 그렇죠. 그 단어 3가지가 전도, 성경, 기도다. 네. 그 3단어의 앞 글자를 따라 그래요. 네. 그러면 전도의 전자,
성경의 성, 오. 기도의 기, 연결해 보아라. 전성기. 와, 소름인데요? 소름이죠. 예. 얘야, 목사는 네. 다른 게 아니라 음. 전도하고 네. 기도하고 네. 말씀을 잘하면 그게 진짜 목사야. 그 다음에 영혼을 맡기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 오늘부터 목사답게 내 인생의 전성기를 선포하고 네. 전성기를 누려라. 아, 그래서 매일 전성기시군요. 날마다 전성기죠. 이야. 오늘도 최고의 전성기죠. 아,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전성기 목회가 된 전성기. 겁니다. 네. 아, 전도하고 성경 읽고 네. 기도하고. 이야. 목사가 이 세 가지 잘하면 되지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럼 선교지향적으로 살아가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러면 청년 시절 때부터 예사롭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예수님을 늦게 믿은 편이죠. 네. 이제 군대에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 가서 네네. 예수님 믿기 힘든데. 그렇죠. 9개월 만에 후임 한 명이 들어왔는데 네. 좀 방송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새빨간 예수쟁이가 들어왔습니다. 어이구야, 좋은 건가요? 아주 새빨간 예수쟁이가 들어와가지고 네. 아니 도대체 얘는 군대를 온 건가 교회를 온 건가 할 정도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실한 네네. 후임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후임이면 고참들 밥 타다 드려야 되고 군화도 닦고 그래야 네, 되는데 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저는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를 다 외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연병장을 쓰면서 그 찬양을 그렇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뭐지 저하고 나하고 다른데? 네. 저는 마치 그때 당시에는 네. 다른 인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 필시 다른 인종이다 이건. 네. 나는 그때 당시에 술이나 한 잔 먹어야 알딸딸해서 웃는데 네. 이 친구는 늘 팔고요. 항상 평안이 있으니까. 네네. 예. 늘 팔고 이게 뭐지?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술 담배를 끊으려고. 네. 그리고 내 평생 자발적으로 걸어서 교회를 간 겁니다. 오. 그때가 네. 이제 상병 달고 한 좀 지나서니까 예. 쫄병 때 뭐 빵어도 먹으러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 자발적인 결정을 하고 간 거죠. 네. 자, 이제 주일입니다. 처음 이제 교회를 들어섰는데 원래 믿음 좋은 친구들은 앞자리에 앉잖아요. 저는 중간 이후에 앉아서 보니까 저 앞에 앉아 있어요. 내 평생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있다면 네. 저를 쟤처럼 해주십시오. 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게 제 평생의 네.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셨네요. 쟤처럼 되게 해달라. 예. 근데 집사님, 예. 초신자 기도는 100% 응답이죠. 아, 그렇죠. 어린 양의 기도.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친구가 네. 군대 제대하고 목사가 됐어. 이야, 소름이에요, 지금. 신학대학원에 갔어. 소름이에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네. 제가 기도했잖아요. 쟤처럼 되게 해달라. 지금 목사 돼 있잖아요. 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진짜 기도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항상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운명입니다. 그러면 군대 후에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네. 전역하면은 또 흔들리지 맞습니다. 않으세요? 제가 이제 제대해서 네. 인천에 있는 네. 숭의 감리교회를 만나게 되었죠. 아. 그곳에서 네. 청년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근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네. 아직 신앙이 깊지 않구나. 네. 좀 더 이렇게 다음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보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나름대로 교회는 그때 당시 열심히 다녔는데 청년부의 한 자매가 네.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형제님 혹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냐고요? 갑자기 느닷없이요.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친해졌으니까. 근데 그 질문이 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질문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 죄 많다. 네.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죠. 저희는 죄인이니까요. 그죠? 예. 근데 그 차원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음. 제가 볼 때는 얘들하고 나하고는 좀 뭔가 다르다. 어. 이들에게는 뭔가 분명히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구별됨과 거룩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저에게 느껴졌고 네. 저는 그때
나는 정말 죄인이다. 죄가 너무 많다. 네. 이제 그런 깨달음, 그 질문 때문에 네. 제가 2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직장을 다녀도 네. 일이 손에 안 들어오고 예. 학교를 다녀도 공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네. 그때 이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정말 이 2년 동안 저는 금식도 해보고 예. 그래도 그 은혜가 풀리지 않으니까 음.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네. 단식도 하고 예.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아이고야. 물도 안 먹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금온도 하고 야.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을 지나갑니다. 네. 근데 뭔가 잘못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인간적인 열심과 네. 노력.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네. 부흥의 기간 동안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크게 마음을 먹고 좀 작심을 하고 예. 참석을 했는데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영화 기대하고 보면은 맞습니다. 실망이 큰 네. 거죠. 그런 것처럼 예. 제가 마음 가운데에 이 구원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버스가 끊어서 집에 못 가. 네. 다음날 새벽 버스 올 때까지 교회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모였던 사람들 중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들이 다 모여라, 기도하자. 네. 그 한밤중에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구원은 선물이구나. 네. 나의 수고 노력이 아니구나. 9절 말씀 이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서 완전히 깨지고 예. 복음을 이해하고 네. 눈물 펑펑 쏟아내고 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게 1985년 1월 2일 새벽 1시 45분. 구원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네. 그날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하죠. 그 이후로 네. 저는 두 가지 확증을 갖게 됩니다. 네. 어떤 확증? 천국에 대한 확증, 네. 또 하나는 지옥에 대한 확증. 오. 너무나 천국이 분명해집니다. 예. 그리고 나와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이구나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졌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거의 매일 교회 기도실을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네. 주님께서 저에게 얘야 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이 기쁜 말씀 전함으로 너의 본분을 삼았다며 왜 찬송만 하고 전도는 하지 않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길로 뛰쳐나갔죠. 네. 교회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네. 버스표 10장을 삽니다. 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정류장 앞에 이렇게 해서 버스표 파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있었잖아요. 네, 한 묶음 네, 10장이거든요. 네, 네. 그걸 사가지고 버스를 타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들리는 이야. 거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예수를 믿는 청년입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막 비웃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네.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네.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창피한 것도 없고. 그럼요. 혹시 네. 여러분 중에 버스를 잘못하신 분 안 계십니까? 네. 버스를 잘못하셨으면 갈아타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버스는 타고 있으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잠깐만요. 나 이거 들은 것 같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겨운 사망의 길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저의 삶의 중심이 네. 이제 직장에 출근할 때나 학교를 갈 때나 버스 타면 또 전철을 타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네. 1월 1일인데
저희 교회 신년 예배를 드리는 날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네.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 27살에 네. 총각 집사 네. 그리고 전도 특공 대장 임명장을 주십니다. 전도 특공대장이요? 그렇죠.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 한 5만 명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예. 근데 그런 임명장을 주면서 교회의 전도단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이제 그때부터 네.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시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의 전도 간증, 뭐 세미나, 네. 특강,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하고 네. 매년 8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가 정기 전도 여행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의 삶의 중심은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셨죠. 어떻게 보면 저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날로 전화가고 지방에 있는 교회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공휴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공휴일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공휴일 날짜 색깔을 보십시오. 빨간색입니다. 왜 하필 빨간색입니까? 전도하라고, 보혈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보혈의 날입니다. 전도합시다. 사실 전도는 사명인데도 어려워하는 분들 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전도에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들이 예.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은 좀 꼭 좀 나누고 싶거든요. 사실은. 네. 군대를 제대하고 저희 어머니가 다시 복직을 하니까 아침에 점심값, 교통비, 담배 한 갑 네. 제 머리맡에 꼭 놓으셨습니다. 왜냐면 월급을 타면 다 갖다 드렸으니까. 네. 근데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이제 담배 안 합니다. 음. 그래 알았어. 그 다음날 또 갖다 놓습니다. 네. 어머니 저 담배 안 하는데 그래 알았어. 또 갖다 놓는 겁니다. 오. 담배가 한 보루 두 보루 이렇게 네, 막 네, 밀리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진짜 저에게 물어 정말로 담배 안 하니? 네. 어머니 보세요.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 네. 그래 너 요즘 퇴근하고 오면 바로 성경 열심히 많이 읽고 그렇게 지내더라. 네.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모든 거 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어머니. 저의 삶이 변화되고 나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을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키웠고 네. 얘를 20년 동안 내가 키웠는데 얘 뭐지 또 다른 아들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되시는구나.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렇죠. 제가 변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네. 어머니가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시집간 누님들도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네. 시집 온 형수도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네.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가정 구원 때문에 고민하고 참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계시거든요. 네.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음.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래서 성경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네. 소금이라 네. 고린도서 3장에 너는 세상의 편지라 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네. 저는 가정 구원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세상에 보내진 편지이고 싶습니다. 네. 항상 믿음의 선배님들이 전도는 너의 생활, 네, 맞습니다. 너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늘 감사하지? 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평안할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소망을 네, 가지고 늘 도전할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네.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죠. 이게 전도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목사님 말씀이 그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시네요. 너무 자연스럽죠. 네. 그럼 언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85년도에 거듭나고 네. 그리고 85년도 여름에 저희 교회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전라도 광주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빌려서 음. 거기서 이제 3박 4일 동안 전도만 합니다. 네, 네. 전도하고 기도하고 네. 보고회하고 저녁에 또 야간 전도하고 네.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제 자신도 모르게 제 자신을 음.
전도자로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었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삶이 너무 감격스러운데 제가 일평생 전도자로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끊임없이 교회 중심의 전도자로 생활을 해나간 거죠. 네. 제가 이제 낮에는 직장에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점심을 일찍 마치고 사무실에 혼자 들어와서 조용히 불을 끄고 네. 기도하는 가운데 좀 계속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예.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 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저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라이프 타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자발적인 두 번째 헌신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네. 준비를 한 거죠. 네. 어느 날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때 그렇죠. 맞춰서. 맞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정을 신방하면서 네. 복음 중심의 신방을 하게 되고 교인들 한 분 한 분 구원을 점검해드리고 네. 다시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네. 교인들이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일차적인 거죠. 그렇죠. 내 삶 속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네.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음.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에 대한 확증,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교구 단합대회를 하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네. 왜? 성령은 확증시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확증되어지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네. 그 즈음에 저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네. 어떤 질문? 타 문화권에서도 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과연 이 복음이 통할까? 네. 외국인들에게도 네.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통할까? 나는 통한다. 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된 것을 보니 분명하다. 네. 진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증명을 해야지. 증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네. 선교사 훈련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타 문화권 필리핀 선교지로 떠납니다. 필리핀 선교사 시절은 어떠셨어요? 네, 필리핀이 잘 아시는 대로 천주교 천주교니까요. 국가죠. 네. 근데 95% 정도가 천주교인들인데 이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네. 그분들은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Ako'y pupunta sa impierno. 나는 지옥 갑니다. 지옥의 확신에 충만합니다. 이거. 근데 거기에는 순수한 천주교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네. 신앙이 그들을 잡고 있죠. 네. 그러니까 토속 신앙과 이런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십자가마저도 주술의 용도로 생각할 정도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합니다. 네. 첫째, 구원받아라. 두 번째, 성령 받아라. 네. 세 번째, 증인 되어라. 네. 아주 건강한 주제를 정하고 네. 이제 순회 전도 집회를 시작합니다. 야.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은 토요일이 반공휴일이죠. 네. 그죠? 근데 네. 필리핀은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예. 토. 그래서 일. 네.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토요일, 네. 주일 3일 동안 네. 연 주말에 계속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 순회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야. 교회가 없는 지역 네. 그곳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결신자들이 나오게 되고 예. 결신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드리고 또 집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영적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30명, 40명, 50명 정도 모이면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를 하죠. 아, 원칙이 있습니다. 네, 교회 건축은 당신들이 땅을 헌신하십시오. 네, 건물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저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 목회자들, 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이 리더십을 네. 나누게 되죠. 목사님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한 도시가 복음화되고 나니까 네, 저에게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는 그대로 제한돼 있고 사역은 넓어지는데 여기서 더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선교를 동력화하는 교회를 하라. 네, 선교적인 교회를 하라 이제는. 네, 현장의 경험이 있으니까 국내에서 전도를 해봤고 해외에서 선교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선교사처럼 동력화를 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선교지를 정리하고 하나님 한국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즈음에 저의 마음 가운데 선교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학으로는 세계 최고의 학교죠. 미국 풀러 신학교에 박사과정을 네, 입학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네, 현장 경험과 선교 학문을 네. 접합하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선교 전문가로 네,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학 교수, 개인전도학 교수,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개척을 해서 예, 이민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예. 야, 이게 영화나 드라마 스토리면요.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아들을 네. 바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안 주고 정말 사랑하니까 네. 언제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닥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네. 하나님이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네. 바울 목사님을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게요. 박사님도 되시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야, 진짜 할 걸 다 하셨네요. 하나님의 뭐 은혜고요. 네. 사실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 물론 그렇겠죠. 묵묵히 이렇게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네, 제가 지금도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네, 지금도 정말 이렇게 과분한 감격 속에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표정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평안이 있으신 게 하나님 너무 마음속에 은혜입니다. 크게 자리 잡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버스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전했던 그렇죠. 목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참 귀하십니다, 목사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언제 네. 돌아오신 건가요, 그럼? 제가 이제 2013년에 돌아왔는데 네. 2007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제가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예. 하나님, 세계에 부흥을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제가 눈을 감기 전에 보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한국으로 가라.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21일 동안 또 금식을 합니다. 예. 그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오. 에스겔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받고 네. 그냥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네. 2013년에 들어왔죠. 네. 그냥 순종하셨네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단순해요, 제가. 단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서야죠. 네.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까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네.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통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오. 왜냐하면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네. 들어와 보니까 한국의 교계 상황이 정말 지금 이렇게 엄청난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아픈 게 세계 선교사 대회들을 가보면 유럽 쪽의 선교사들이 발제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네. 이거죠. 유럽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선교사가 전 세계로 나갔다. 네. 한국 교회 선교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 정말 한국 교계가 너무나 많이 좀 망가져, 나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깨울 수 있는 네. 말씀, 방법, 전략을 준비해라. 초창기 때처럼 또 산에 올라가셨군요. 그렇죠. 전성기의 이야기를 들으셨었을 맞습니다. 때처럼. 네. 네.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네. 이제 말씀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m 떨어지는 곳에 저희 교회를 주신 거죠. 네. 7명으로 저와 우리 집사람 포함해서 7명으로 시작을 해서 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을 작년 3월 달에 이전을 해서 자체 건물로 종교부지에 있는 너무 귀한 건물. 야. 그리고 이 건물이 이제는 창끝 선교회의 네. 센터로 야. 할렐루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산기도를 하는 가운데 목회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목회를 하면 좋겠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으니, 가진 것도 없으니 제가 혹시 저의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장기를 혹시 팔면 안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너의 피가 아니라 나의 피로 세우는 거다. 그 이후에 생각을 완전히 접고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길거리에서 시작된 게 성도 주 예수 교회입니다. 그 창끝 선교회 네네. 이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뭔가 의미가 넘치는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설립하신 거예요? 네, 창끝 저는 이제 선교사잖아요. 선교회는? 네. 또 이제 선교학을 전공을 했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 경험과 학생들을 키워냈고 또 저를 만났던 많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되어지고 또 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지난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선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철수하셨죠. 네. 근데 이분들과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네. 알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첫째는 이분들의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한 도시를 혹은 그 나라를 그 대륙을 복음화할 수 있는 네.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럼 전략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 네. 그 영성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네. 기도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추진해 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다시 준비시키고 또 보내드리고 네. 그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네. 창끝 선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네. 창끝 선교회가 아니라 네. 저희 교회가 송도 주 예수 교회니까 네. 주 예수 선교 비전 센터라고 가칭을 정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좀 더 뭔가 좀 분명한 색깔 네. 그리고 방향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에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1956년도쯤에 네.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가서
아우카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아이고. 유명한 영화입니다. 창끝이라고. 네. 그 영화를 저도 몇 번을 봤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창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셨고 네. 그때부터 제가 성경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 복음, 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네. 짐 엘리어트와 그의 친구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던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하리니 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음. 근데 지금 거의 모든 부족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아멘. 아프리카 마사이족에도 네.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 네. 아마존의 밀림, 아우카족 네. 거기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역을 향해서 네. 창끝처럼 날카롭게 예. 준비된 말씀으로 네. 들어가는 네. 선교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야. 그런 마음으로 창끝 선교회라고 이름을 다시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의미 있고 멋진 네, 이름이었네요. 네, 네. 이야. 이 창끝 선교회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창끝 선교회 구체적으로 어떤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 네. 건가요? 집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선교사님들은 최전방에 나가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복 맞습니다. 그리고 영성을 다시 그렇죠. 강하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언젠가 한 번씩은 한국에 들어오시거든요. 네. 교단의 문제도 있고 예. 가족의 문제도 있고 음. 그때 들어오셨을 때 우리 선교회에서 이분들이 편안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네. 첫째는 회복이 중요합니다. 음. 관계의 회복도 필요하고 네. 후원 교회와의 회복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무조건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선교사나 목회자에게 쉰다고 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네. 이분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시대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 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선교 현장에서 때에 맞는 양식, 그 말씀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나눠줘야 할까? 네. 그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의 말씀으로 엔드 타임의 메시지 네. 초림 예수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네.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 네. 그렇게 해서 이분들 이미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다시 저희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네. 전략을 나누고 그리고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저희가 또 가기도 하고 또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 들어오시면 저희가 특강, 세미나 그렇게 해서 창끝 트레이닝, 네. 창끝 트레이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성기입니다. 창끝 선교회는 한 도시 복음화 전략 그리고 나가서 한 국가 그리고 한 대륙을 변화시키는 그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현장과 네트워킹을 하고 이 지역 교회들을 묶어가는 그 일들을 듣고 이제 감독님들과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교단이 선교 정책이 바뀌고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실제로 저와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우리 필리핀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하고 4개의 교회를 지금 2020년도 이후에 그 코로나 기간에도 이와 같은 재생산의 역사들이 아주 왕성하고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끝 선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선교사와 지역 목회자들과의 연합 그리고 지역 목회자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의 연합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그 도시, 그 나라,
그 대륙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교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네. 나눠주십시오. 이제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딱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대세다. 네? 대세다. 대세다. 네. 예, 대세는 뭘까요? 뭐냐면 네. 대한민국을 전도해라. 네. 두 번째는 세계를 복음화하라. 다는 다음 세대를 키워라. 다음 세대가 이거는 제가 들어가 다 있군요. 한국에 들어와서 알게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죠. 네. 저에게는 그런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겁니까? 네. 잘 잡아가고 있다. 음.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전도해야 돼. 왜 남북 통일 곧 이루어질 거야. 네. 그 이후를 준비해.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교의 주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도적인 국가가 돼서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은 대한민국의 미래야. 그래서 대세다. 이제는 이 3가지 타겟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네. 이제 남은 삶 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별 말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항상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멋진 그 신앙의 선배님으로서 완주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막 뛰놀다가 진흙탕도 가고 음식도 흘리고 이랬던 옷이 깨끗하게 세탁이 돼서 나온 그런 느낌을 별 받았습니다.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스케치북의 하얀 백지 상태로 하나님을 예쁘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송도 주예수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자 창끝 선교회의 대표이신 신바울 목사님과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특히 창끝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벅차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있는 곳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 여러분들의 간증 그리고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게시판에 추천해 주실 분, 나는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 모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애기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